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그런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어디서 목회했는가? 바로 예배소에서 그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쓰신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약 90년에서 95년경에 그런 쓴 그런 이렇게 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그런 말년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쓴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말세, 그의 생애도 말세지만은 또 우리가 맞이할 그런 세상의 말세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특별히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이단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개의 그런 교회를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뤘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우리가 이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도전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그런 가르침과 거짓 스승들이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승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적지 않은 그런 도움과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서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서두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결론적이면서 또한 이 소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예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딱 그것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펠로우십을, 코이노니아를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너희들과 우리와의 그런 사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그 성도 간의 그런 교제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제, 그것이 되어야 되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고 들은 바가 뭔가, 여기 보면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생명의 말씀,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여기 3절에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말세 지말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떡 나타나시면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야 아마. I'm not ready 이렇게 하면서 당황할 텐데, 그것이 준비될 때, 준비된다는 건 뭡니까? 준비됐다는 것 표시가 뭐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있는 거죠. 딴 여자와 교제하면서 신랑 맞이할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려면 그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화를 하든 뭐 문자를 날리든 카톡을 날리든 교제 가운데서 웨딩 마치를 울리는 것이지, 전혀 생판 모르다가 뭐 결혼식에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했는가? 사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좀 같이 놀자 하는 거예요. 나와 한번 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교제하자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혼자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창조했으니까 니네들끼리 잘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에 거닐었다는 걸, 거닐었다.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대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할 때 이곳은 바로 영광의 그런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하니까 그 교제가 영광스러운 그런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와 함께 지금 교제하시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꿈 깨라.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의 교제,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잘 표현이 이렇게 썩 안 들어온 것은, 이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에 가장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what we have heard, what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at we have looked at and touched with our hands. 전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뭐라고 했죠? 옛날부터,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나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동사의 형태가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해가 하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지상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얘기했다면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너 요한 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뭡니까? 전부 다 과거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60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고 손을 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노망했나? 나이가 들더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봤다 하면 전부 다 동사가 과거 시제로 돼야 되죠. 왜냐하면 60년 전에는 내가 봤으니까. 그래서 what we heard, what we saw, 이렇게 과거형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시제 공부를 잘못해서 과거 시제로 써야 될 거를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쓴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영어성에 보면은 여기에 분명하게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we have seen,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도 보면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3절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얘기했습니다.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만 맞아 그렇게 했다면은 사도 요한이 좀 이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그런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전부 과거 이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You have heard him and you have been taught in him.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듣고 들어왔고 또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지금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전에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뭘 가르쳤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르쳤지만은 뭘 듣도록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정일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신앙생활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자꾸 목사님 편인가 장로님 편인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거기에만 집중하지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문제가 나면은 이거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잘못이 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또 사도 이 바울도 그토록 그렇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지만은 자기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야,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거니까 오늘 졸면은 여러분 인생의 큰 레슨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거기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야 사탄의 음성이야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나의 어떤 뭐 희망사항이야 이게 분간을 못하니까 다른 길을 따라가고 다른 음성을 따르다가 아 이게 아니네 한 대 맞고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마치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간 그런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그런 케이스인 것이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내용은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경우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너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봐왔다. 어제는 아무개 성도에게 나타냈고 또 그저께는 아무개 성도에 또 보이셨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너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직접적인 나타나심 현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눈이 있으니까 내 눈을 가지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마음에 비춤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둠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비치면은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그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본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사정만 알리지 말고 사정 알리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얼굴을 바라본다. 특별히 얼굴 가운데 어디? 눈동자를 바라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은 싫어하죠. 감히 내 얼굴을 째려봐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얼굴을 바라보죠. 얼굴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요? 입술이 아니고 눈동자. 눈동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지금 뭐 여기 성화도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떠오르십니까? 뭐 어떤 그 형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뭐 흑인은 거무잡잡한 그런 예수님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뭐 무비를 통해서 봤던 뭘 봤든 간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믿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잠잠하게 집중하면서, 딴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타내 주셔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들이 봤다고 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누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한 거예요. 왜요?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네 마음속에 비추어서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왜 생깁니까?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그 두려움이 와라. 무서운 그런 것들이 와라. 어떤 핍박이 와라.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그렇게 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말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입니다. 전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다 번역했는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Do you know that?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무슨 말인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뭘 하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뭐 두리뭉실 하잖아요. 이 두리뭉실 하니까 지금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까지 자랄 수가 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걸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 이 방법까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까지 자란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제자 훈련의 그런 가장 그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방법을 지금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신자들도 같이 헤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책상에서만 그냥 제자 훈련하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그 삶도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양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말해줌으로 자란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성경을 무엇으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 안에서 말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해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대충 읽습니까? 무슨 말을 했나? 아주 막 모든 것을 다 신경을 다 곤두세우면서 집중하면서 그거 마음에 또 새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어떻게 스피킹 말해주라. 그래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참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나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 새 것이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라고 하고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그런 진리용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가리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성도야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면서 그렇게 믿으며 또 그런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 또 가서 죄 짓고. 왜요? 그 마음속에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겸손을 떠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았는데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 만들어주고 성도 만들어줬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죄인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너 지금은 의인이야, 너 지금은 성도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지금 성도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인이고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분이 진짜인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특권을 줬는지, 어떤 권세를 줬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내가 내 이름의 권세를 내가 준다. 내 이름으로 네가 명하면은 귀신이 쫓아나고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다. 그런 권세를 줬는데, 오토리티를 줬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또한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해줄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면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내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종지부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예? 내 영은 그 말씀을 먹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예? 왜 영적인 그런 삶에서 죽어갑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도 말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죽어가는 거죠. 이게 생명인데, 이게 영인데, 영의 음식인데, 예? 영의 음식인데, 배가 출출하죠? 음식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언의 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라.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자, 개역 한글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있고, 개역 개정판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다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는 뭡니까? 우리 개역 한글만이 의역을 했지만은 가장 잘된 번역이에요. 대언이란 뭡니까?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얘기죠.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 그 말해줄 때 그것이 이걸 가리키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영어에 보면 이걸 스피릿을 소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대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대언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그 영이에요.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은 뭡니까? 증거가 뭐죠? 테스트모니. 증거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모니인데, 이게 테스트모니는 그냥 내가 간증하는 것, 내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변론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많은 그런 경우에 이 증거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7에서 68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기 증거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테스트모니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증인 뭐 이것이 아니에요. 예? 간증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의 책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인 것이고, 또 대언해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해서 말해주는 것,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해주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말세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인가? 첫째로는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겁니다. 또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들 보면은 다 예수님의 피 하면은 그냥 귀신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뭘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속으로 가만히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떠나가겠지, 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하는 말, 이 대언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언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영, 그렇죠? 자, 근데 예언의 영이라 할 때 그 예언은 우리 말에는 예언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죠. 장래에 대해서 뭐 이제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제 뭐 2년 후에 너 결혼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만약 했다 하면은 그건 장래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미리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예언 받으러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바로 그것이 아니고, 장래 뭐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게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그다음에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이건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edification, 덕을 세우는 것. 여기 보면은 edification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운다, 세워주는 것, 세워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strengthen, 그것이 바로 이 덕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한다는 것은 뭡니까? exaltation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면한다, encouraging 하는 겁니다. encouraging 하는 거, encouraging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comforting, 안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는 것.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강하게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다. 뭐 점이나 치고 누구한테 가면은 예언 받는다고 해서 예언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달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또 인커리징하게 만들고 또 위로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탄과 악한 영들을 바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도 격려하고, 나 자신도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트롱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 인간적인 말로 그냥 위로하면 그때만 그냥 위로받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워가 있는 것이고, 그 파워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언해서 내가 말해줄 때, 스피킹, 내가 말해줄 때, 내가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그냥 위험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나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건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은 동질의 그런 효과가 오는 거죠. 그렇죠? 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줍니까? 그래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듣는 겁니다. 누가 더? 내가 듣는 거죠. 누구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존다? 잠 안 오는데 성경 읽다가 그냥 잘 자.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앞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요새는 뭐 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오늘 21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다 여기 스크린에 다 올려주니까. 근데 조심하세요. 이게 다 전자죠. 전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폰에 글씨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자로 된, 글자로 된 그런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야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이폰 가지고 성경 내가 읽었다, 나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내가 읽어주고 그걸 또 내가 듣고, 요새는 뭐 이제 다 전자시대가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읽어주죠. 성우가 읽어주잖아요. 성우가 읽어주는데 참 은혜가 됩니까? 그냥 처음 들을 때만 목소리 좋다 이렇게 되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해줌으로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해줌으로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좀 케이스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속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말을 내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자꾸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벌써 시간이 길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친히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 현재 완료형. 예? He himself has said.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뉴전교회 교인인가 아닌가는 현재 완료형이 뭔가를 아는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완료형은 뭐라고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되어지고 있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걸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기 성도들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우리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도 우리도 말한다. 어떻게 말하는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나 하시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 내가 왜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간다는 얘기죠. 예?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The Holy Spirit says,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if you hear His voice, 지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우리 2장 3장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근데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말한 걸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형입니다. What the Spirit says,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예?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 듣고 있어요? 못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 성령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좀 제발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심지어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You do not refuse him who is speaking. 여기서 말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가 말씀하신 자. 여기도 여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을 여기가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교제는 서로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분을 내가 보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런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그냥 멀리 계시고 가끔가다 나타나시고 뭐 가끔가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대안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한 그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해주고 내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또 선포하고 또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다는 겁니다. 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첫째로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오늘 다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자꾸 목사님 나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집중 가운데 하면은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빛이 쪼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그분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아는 것에 집중하며 또 그것을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며 또 모르며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보며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대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사탄과 악한 영의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이런저런 인간의 그런 잡다한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을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